예, 창립 2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499년째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500주년이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창립기념주일을 항상 지켜오면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이름으로는 저희가 잘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창립주일이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창립기념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고 또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한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주라는 말은 본래는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위로 올라가야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뭐 타고 가셨을까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갈 거리는 아니고 차 타고 가지 않았을 거고 말 타고 가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40km면 10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가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듣기 위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답이 나올 줄 물론 예수님 예상하고, 하지만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 그 카이저라는 뜻이죠. 헤롯이 지은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당대의 수도로 삼았었던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그 이방의 신전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한 그런 황제의 권력이 물씬 느껴지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마음만 먹었으면 마음속으로는 아마 로마를 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곳이죠. 근데 또 이제 제자들의 스케일이 그 스케일이 안 되니까 걸어서 가려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로마를 상징하는 곳이죠. 로마를 상징하는 그곳에, 황권을 상징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입니다.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시려고 거기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40km를 걸어서 올라온, 옷이 해지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화에서야 예수님이 뭐 아주 그냥 뒤에 이렇게 빛이 나지만 그러지 않았었을 겁니다. 누가 거기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기록돼서 알고 있는, 거기에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가이사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16장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공동체 규율이라고, 독일어로는 게마인데 오투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2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는 중에 여기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들으시고는 무대 장치 다 마련해놓고 들으시고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40km를 걸어서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한 켠에 모여서 이렇게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메시아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자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두 계층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뭐냐면 제발 메시아가 왔으면 내 인생에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 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늘 기대하고 큰 비스무리만 해도 쫓아가고 싶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말하자면 그 부류 출신들이죠. 그죠? 또 다른 부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당국자들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죠?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뻐 뛰놀며 그에게 가서 경배합니까?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다는 건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넉넉고 좋아할 게 아니라 되게 두려워하고 혹시 내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나오면 어디서 나와야 하냐면 혹시라도 메시아가 나온다면 자기들 리그에서 나와야 돼요. 익숙한 자기 크라이스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래야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요. 하다못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가문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에 소속돼 있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호응을 얻으며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기득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쳐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신문을 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요. 물음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입에 담겨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 누구의 입에 담기냐면 대제사장의 입에 또 담깁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신성모독이라 네가 메시아라고? 그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이제 잡아놓게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메시아는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와야지 돼요. 그래야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권력자들,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로마 총독이든지, 그죠? 무슨 황제 비스무리한 사람이든지가 와야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뭔가 덕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물음이 아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제거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왜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메시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 가지의 그러니까 메시아를 놓고 두 부류가 있는 것인데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한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빼앗아갈 수 있는, 그걸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그 존재가 누구이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메시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 곤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욕망이, 그죠? 이쪽에서는 그나마 쥐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이쪽에서는 또 다른 현재의 고단한 삶에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말하자면 하층 민족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메시아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고 베드로가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바다에 배 위에 올라타자 풍랑이 잔잔해지거든요.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다만 자기들을 위기에서 건져줬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죠?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의 삶을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들 이끌고 40km를 거기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그들 옆에 지금 계시는 메시아로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제자들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죠? 감사하게도 그 고백은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죠.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같은 인물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기득권의 삶을 기대했다고요. 이제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를 기대했다고요. 아니, 제자들이 그랬냐고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건 천국에서 그 얘기 아닙니다.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당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그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들 안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확인, 인정이 생겨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올라와서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황제의 권력이 느껴지는 곳에 와서 묻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겁없이 얘기하죠.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정말로 초라한, 아무것도 옷 한 벌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 해진 그런 모습에 먼지투성이의 모습으로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야, 니들이 정말로 내가 메시아고 왕이라고 정말로 고백하지. 그거 맞거든? 그런데 진짜 니들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고백한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봐. 어디에 있었니? 누구와 함께 살았니? 너희와 함께 살았어.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이런 길을 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서. 황자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헤롯 필립 쫓아내고 거기 황자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있으면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때 비로소 메시아였던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어? 아니잖아. 내가 먼저 찾아갔잖아. 내가 베드로 찾아가고 안드레 찾아가고 이름을 불러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40km를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모든 배고픔과 모든 위협을 다 같이 감당하고 함께 밥 먹고 오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반찬의 전부인 그런 식탁을 함께 하면서 살아왔잖아. 하나님이 왕인 내가. 그게 놀라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는 무슨 길을 가는가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당국자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길을 누구를 위해 가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해, 우리들의 오해, 오늘날 교회의 오해, 그렇죠.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이 정말로 기회이고 적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을 때는 70년대, 80년대죠. 70년대, 80년대, 그쵸. 90년대까지, 예, 잠깐 주춤했다가 IMF 지나면서 또 하고 올라왔다가 또 다시 주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민중들이, 그쵸.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어왔다고요. 그 경제의 발전과 맞물려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렇게요.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였었잖아요. 요즘에는 대놓고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대놓고는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의 언어로 표현되든, 예수를 따라다녀서 예수를 믿으며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또는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언어로 나타나든지 간에, 무슨 선교 센터 몇 개 건설, 뭐 이런 거, 무슨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아골골짝 빈들의 목숨 걸고 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호들을 내세워서 그 무리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찾는다고요. 자기의 만족을 찾는 데에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언어들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반전을 꿈꿉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고, 메시아인데 왕인데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잖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갈 길인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갈 길인데, 이제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겁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생겼는데, 그 고백이 있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항상 나에게서 받아왔던 것, 배워왔던 것, 보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 그것에서 진정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따르시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지십니까? 지금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다라는 말도 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 없다 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되는 길을 가라고, 권세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결과 이런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런 것을 얻게 되면, 기득권을 만약에 소위 해서 권세를 얻게 되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 그걸 지켜야죠. 그걸 지켜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놓고 민중들의 욕망이 예수에 붙고, 그래서 이쪽으로 뒤집어 엎어지면, 권력을 얻게 되면 예수를 죽이는, 그 사이에 서서, 딱 그 자리에 서서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지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자리이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고백을 듣고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데스라고. 그래서 말 자체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하데스의 게이트입니다. 하데스의 문이 못 넘본다, 이거예요. 하데스의 게이트들이, 요즘에는 게이트가 또 워낙에 많지만 여기 하데스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하데스의 게이트가 못 넘본다, 이거예요. 결코 못 넘본다. 근데 하데스는 어떤 세계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상이죠. 죽음의 세상은 왜 생깁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요. 내가 안 죽고자, 내가 살아남고자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으려고 하죠.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으면 그게 강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음부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결코 넘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로 특징 지어지냐면, 죽음이나 죽이는, 살아남고자 누군가를 죽음에 밀어넣는 것이 아닌 생명인데, 생명과 살림인 거죠. 생명과 살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입니다. 음부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져요? 어떻게 확보합니까? 어떻게 누려질 수 있습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자야.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는 겁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막 해가지고 살아남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죠. 25절에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그 생명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대요? 죽지 않고자, 마지막까지 살아남고자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놓는 거래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스스로 건져내고자 하면, 마지막까지 붙들고자 하면 멸망할 것이고, 잃어버린다는 말이 그냥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이유가 돼요. 예수가 이유가 돼요. 다른 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대부분 자기가 이유가 돼요. 자기 명예가 이유가 돼요.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는 자리에 서지, 예수가 이유가 돼서 서지 않아요.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열심히 하였으나 결국에 속에 깔려있던 건 누구에 대한 시기였더라. 그게 전도서 4장에서 나오는 얘기야. 예수가 이유가 되어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놓으면 그러면 비로소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서만 얻어지는 생명,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잃고서 되찾는 것입니다. 잃고서. 그리고 버리고서 다시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잃는 척을 하고 버리는 척을 하고 다시 붙잡죠. 그래도 그 신용이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될 텐데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우리에 대하여서도. 잃고서 되찾습니다. 그리고 버리고서 다시 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옷 한 벌에 다 헐어버린 샌들 제대로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 올라와가지고 야 내가 누구냐? 왕입니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이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 그 왕이 찾아온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너야. 너희 장모의 고단한 손이야. 한 번도 정결하다는 깨끗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던, 한 번도 누군가가 만져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야. 그 사람을 찾아 왕이 온 거야. 그게 왕이 가는 길이야. 그렇게 지금 죽음의 자리로, 잃어버리는 자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하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가서 죽음까지 마침내 같이 겪어내시는 왕.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와서 그 고백을 일부러 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16장에 한 번 나오고 18장에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중심 얘기는 뭐냐면 소자 한 사람을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한 사람 너희를 영접하러 왔으니 너희도, 그 영접을 받은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자 한 사람, 잃어버린 바 된 소자 한 사람, 너희가 누구 중에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만큼 소자 한 사람 중요하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마리 놓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게 내 길이다. 근데 그 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라고요. 저라고요.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요 18장에 나와요. 그 두세 사람이 우리죠. 소자. 우리 같은 소자. 작은 사람. 소자. 예수님이 근데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왕이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님 이번에 창립기념주일 때인데 예배 드릴 때 별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2명이면 됩니다. 2명이면. 1명이어도 찾아왔고, 근데 2명이 와야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되니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다 되니까. 그곳에 왕인 그분이 계시겠다. 그게 그분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꿈입니다. 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반전을 꿈꾸고 반전을 이루어서 마침내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순 교회의 말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왕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반전을 꿈꾸는 자들의 시도를 아주 싹을 말려서 분쇄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도 교회의 말이 아니죠. 그 속에서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갑니다. 정말로 죽는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죽는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그분이 같이 들어와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절망의 마지막 위험에서 마침내 꺼내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고단하다고 눈물 흘릴만 하다고 진짜 고통스러움을 안다고 외면하지 않고 네 잘못이라고 떠넘기지 않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한테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 경험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